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3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우리 1절로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교독하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엠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함께 읽지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왕된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될 때의 특징을 좀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유다 지파 헤브론으로 갔고 그곳에서 어떤 장로들이 찾아와서 왕 위에 올랐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왕이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그에 비해서 한 7년 6개월 정도 이렇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을 무렵 한 5년여가 흘렀을 어느 시점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여기저기 10지파를 막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인정을 받아서 사울 왕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사울의 명맥을 잇고 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둘로 갈려지고 남쪽에는 이 다윗이 위에는 이스보셋이 이렇게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이스보셋이라는 나라는 그 사울 왕국은 어땠냐면 아브넬이 사실은 실권을 거의 쥐고 있었어요.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 그리고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함께 세워진 이 이스라엘이 조금 더 늦게 세워지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죠. 우리도 힘이 있다. 우리도 국력이 있다. 산술적으로 보면 10배 이상 큰 것 아닙니까? 지파적으로 봤을 때 유다 지파는 한 지파만 있었고 나머지 11지파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축켜 세웠으니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10배 이상 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아브넬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데리고 이들은 용사였어요. 이들을 데리고 기브온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에 한 가지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부분은 그냥 겨루기였어요. 세력만 정도 확인하는 거였지 결코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전쟁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발적인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아사헬이 끝까지 쫓아가다가 이 아브넬도 정말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창에 뒤로 찔렀는데 아사헬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이런 사건들을 쭉 확인하면서 이 아브넬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왕국을 세웠고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이렇게 확인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3장 1절은 이러한 사울과 다윗의 다툼을 어떤 요약 정리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3장 1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전쟁이 이제 오래되었다라는 거죠. 최소 2년 이상 아마 계속 싸움이 있었을 겁니다. 크고 작은. 그러면서 극단적인 예가 2장 끝에 나오지만 2장 우리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360명을 죽였더라. 20명 죽고 다윗 쪽은, 그리고 아브넬 쪽은 360명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이 승리한 거예요? 다윗 쪽이 승리한 거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 싸움은요, 이 작은 전쟁은요, 다윗 쪽이 승리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그대로 받아서 3장 1절에서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계속 넘어가 보면 3장 2절부터는 이 어떤 다윗의 어떤 가족에 대한 이야기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2절로 5절까지 같이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레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등장해요. 우리 두 명의 이 아내는 충분히 많이 보았기에 알 수 있습니다. 아히노함이나 아비가일. 그런데 이 헤브론 지역으로 와서 유다의 왕이 된 뒤에 4명의 아내를 더 얻은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총 6명의 아내가 6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대략 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다윗이 왕위에 오른 동안 얻은 것으로 보통 여겨져요. 이 다윗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조금 정리하고 갈 것은 뭐냐면, 그럼 이스보셋은 2년 있다가 죽게 되는데 이스보셋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뒤에 가면 이 이스보셋이 죽고 난 뒤에 이 많은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참 연약하고 힘도 없고 불쌍한 자였는데 그를 왕위로 세울 정도라면,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도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런데 어떤 투쟁이나 암투나 이런 것들이 전혀 기록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나 돼요? 6명이나 되는 것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복을 받은 것 같죠.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기본적으로 이 구약에 있어서 아들은요, 복을 의미합니다. 제가 뭐 여자분들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흐름이. 복이 아들이 낳은 것을 어떤 복처럼 여겨요. 그래서 여자들이 낳으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남자 아들만 이렇게 기록되는데 딸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딸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기록하지 않아요. 아들들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복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대를 잇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힘이 있고 전쟁에도 필요하고 농사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들들을 선호했어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문화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2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할 것들이 뭐냐면, 그 아들을 얻게 된 이 아내들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아내들. 이 아내들이 6 아내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2명 정도만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아내들 가운데 먼저 이 아비가일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먼저 아히노함은 이야기하자면
1시간으로 안 돼요. 너무 길어가지고 아히노암 조금 제껴두고 아비가일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비가일은 어떤 여자였냐면 부자였어요. 부자.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5장을 좀 보죠. 25장, 사무엘상 25장,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보죠. 사무엘상 25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이 아비가일이 원래 나발이라는 남편을 두고 있었니, 이 나발이 죽잖아요. 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아서 그런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나발의 재산을 누가 상속한 것으로 보이냐면 아비가일이 상속한 것으로 보여요. 25장 42절에 보면 이 다윗에게 시집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5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아멘. 다윗의 아내가 되는 장면에서 자기 몸종들을 몇 명 데려가요? 5명. 여러분 가난해 보여요? 부자인 것 같아요? 가난해 보여요? 아니, 부자예요. 부자예요. 이 나발의 재산을 거의 다 대부분 물려받았고 이것을 이 다윗에게 가져갔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이러한 맥락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비가일 용모도 아름다웠다고 하지만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다윗의 아내가 된 거였지요. 이 아비가일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여인 하나를 좀 더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이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아멘. 이 누가 나오냐면 그술 왕 달메이의 딸이 나옵니다. 그술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이스보셋이 주로 이렇게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예요. 그술이라는 그술 왕. 여러분 그럼 이 그술 왕 달메가 있는데 그의 딸 이름이 마아가예요. 그러면 마아가는 그 신분이 뭐예요? 공주 맞아요.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유다 지파의 왕처럼 이 다윗도 작은 나라의 왕인데 구술도 작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 왕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딸 마아가랑 공주인데 다윗이 딱 결혼을 하면 이 마하나임에 있는 이스보셋은 어떨까요? 느낌이 압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압박이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정략적인 결혼을 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강하여지고 있어요. 점점. 물론 다윗이 여기서 어떤 큰 죄를 짓고 문제 가운데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강해지고 있는데 그 강해짐의 방법들을 자세히 보니까 부자 아내를 얻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두 번째 아내 아비가일이 어마어마한 부자고요. 세 번째 아내는요 공주예요. 그럼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내는 어떤 여자들을 얻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지나다니는 정말 청초하고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여인을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이래가지고 데려왔을까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실제 그래요. 지금 헤브론이라는 작은 지역이지만 유다 지파라는 한 지파밖에 안 되는 나라이지만 거기에 왕이에요 나름.
왕이에요. 그리고 왕으로서 정치력을 행하면서 수많은 지역의 어떤 아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은요, 아들은 어떤 존재냐면 아들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리고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것이고 족속을 크게 번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아들이 중요한데, 딸은 뭐냐면 외교적인 협상 카드로 쓰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혼인을 하면 이게 뭔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혼인을 하면 동맹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결혼했고, 이 그술 왕도요,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다 보니까 우리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 이제 나왔는데, 압살롬이 이제 마아가의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대들었다가 한번 도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 하 13장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 한 번만 좀 찾아볼까요? 사무엘 하 13장 37절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해서 어디로 갔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무엘 하 13장 3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압살롬 도망하여 구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아멘. 압살롬이 어디로 가요? 그술 왕. 외할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외할아버지한테. 쉽게 말하면. 보이세요? 정치력이 그술 왕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아내를 얻었는데 그술 왕의 공주를 아내로 맞았다라는 건 굉장히 정략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결정으로 아내를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아내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의 결혼은요, 그래서 다윗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잘못한 길을 걸어간 것이라고 이렇게 꼬집어서 이건 잘못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왜냐? 그 당시 문화가 그랬고 그 당시 그러한 결혼의 풍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은 사실 달랐어야 했어요. 그러한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옳은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복을 얻는 길을 아내 얻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어찌 보면 강해진 다윗을 우리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다윗을 강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한 다윗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면서도 다윗을 강하게 해주신 것도 있는 거죠.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아내를 많이 얻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하면 좀 답이 보이겠지요. 신명기를 좀 살펴보죠.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로 1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이스라엘에게도요, 왕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규례를 정해서 이렇게 행하라라고 정해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야, 외국인 세우지 말고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세워. 그게 중요해. 그리고 왕이 되려는 자는 이렇게 해라 했는데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가 뭐냐면 말을 많이 두는 거예요. 이 말을 많이 둔다라는 건요, 싸움에 굉장한 힘과 도움이 됩니다. 말이 있으면요, 병마가 있으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소는 농사를 위해서 더 많이 필요한데 말은 싸움에 많이 유익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마가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싸움을 할 때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원래 싸움이. 그런데 너희가 정말 왕을 세우려거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를 왕으로 세워야지, 병마를 많이 찾는 자, 그런 자를 왕으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거냐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16절에 기록하죠. 16절을 보면 중간부터 보면 17절에 보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부분을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어 가지고 다른 여자에게 미혹되지 말게 하라라고 해석을 하면 이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내를 한 100명 두면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게 되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할 수 있는 걸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표현은요, 아내를 아예 하나만 두라는 표현이에요.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망한 왕이 있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1장이에요.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그의 여인들이 뭐래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지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아내들이 많음으로 인하여서 미혹당하는데 우상에게 미혹당할까 하나님이 염려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다른 여자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아내를 많이 두는 순간 그 아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너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실제로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14절로 8절까지 보면 이 솔로몬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더 기록되어져 있어요. 방금 읽었는데 4절로 8절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솔로몬이 아내를 몇 명 뒀어요?
700에 300, 1000명을 둔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고 난 뒤에 어떻게 됐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미혹돼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미혹되다가요, 수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신적인 것에 이렇게 표현될 때 많이 쓰여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그 길로부터 벗어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게 요 의미라는 거,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이미 그술왕 공주랑도 다른 여인들과도 정치적인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어떤 번성을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이 원래부터 바라고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또 마지막에 신명기에서 보았지만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어른 목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젊은 목회자들한테 꼭 하시는 얘기가 세 가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그게 뭐냐면 사람을 의지해서 어떤 사람을 내 사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할 때. 목회 평생 할 때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 세우는 것처럼. 내가 말하면 촥촥 해주고 내가 말하면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럼 탁탁 해주고 이런 사람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여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자 조심.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돈 너무 사랑하지 마라. 그리고 말씀대로 하면 어쨌든 목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면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다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잘하고 교회를 키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처럼 그러한 작은 것들만 잘 지켜도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목회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힘을 의지하지 말고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며 물질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번성케 하고 아들을 낳고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 아들이 6명이 등장하는데 그 아들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구나 아닌가가 좀 드러나요. 암몬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이 암살당하잖아요. 길르압은 어때요? 길르압은요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길르압은 일찍 죽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좀 더 지배적이에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아예. 압살롬 큰 형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말 타고 가다가 그 긴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죽임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들이었다면 이렇게 끝을 맺을까요? 아도니아나 스바다냐 이드람이나 구체적으로 다 기록되지 않은 아들들도 있는데 왕위 계승에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죽은 것으로 많이들 보여요. 건강한 아들, 온전한 아들 없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번성을 꾀하고 강해지는 모습, 다윗에게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1절 말씀에는 야 이렇게 전쟁에서도 작은 전쟁에서도 아브넬의 그 군사들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강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자꾸 어떤 풍성케 하고 아들을 낳고 복을 얻으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 이것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다윗의 어떤 노력이나 다윗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히려 사람의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하고 번성하려고 하고 생육하여서 잘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강성케 해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을 보고선 굉장히 부러워해요.
야, 다윗 같은 사람 멋있다. 다윗이 막 골리앗을 죽일 때 보면 막 뜨거움으로 나가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런 믿음 좋다. 여러분, 다윗의 면면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요, 다윗이 잘나서 왕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뭔가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 왕으로 다듬어지고 왕 위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발견합니다. 다윗이 하는 건요, 다 연약한 투성이에요. 다윗이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자면, 꼽자면 그거예요. 회개를 할 줄 알아요. 잘못한 것을 딱 봤을 때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데, 그 외에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나. 여러분, 다윗을 대단하게 보지 마세요. 그렇게 연약하고 쓸모없고 사람의 방법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을 결국은 다듬으셔서 왕으로 만드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 성경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맨 끝에 15절 16절 한 번만 읽어보죠. 창세기 16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런데 이게 정식 아내를 통하여서 난 게 아니라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장으로 딱 넘어오면 1절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까지만. 86세에 하갈을 낳고 16장이 끝나는데 17장으로 딱 넘어오는데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갑자기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딱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침묵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갑자기 17장이 돼서 나타나시는데, 자, 여러분 17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막 뭐 제사를 하고 회개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약속하시는 게 17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 발견돼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회개조차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13년간 침묵의 시간은 있었지만 다시 나타나셔서, 그가 뭐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냥 다시 부르세요. 그냥 은혜를 주세요. 그냥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냥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을 막 세워가면서 번성하는 게 뭘까, 복이 뭘까, 잘 되는 게 뭘까, 강해지는 게 뭘까,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방법들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도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강성케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시고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아, 다윗처럼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윗처럼 하나님 딱 잘해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바르기만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다른 거 없어요. 실수하더라도 괜찮아요. 잘못해도 괜찮아요. 다윗도 그러함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부러운 건 그 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실수했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집에 가거나 교회를 오거나 가끔 걸어 다닐 때 있지요. 걸어 다니면서
횡단보도가 있으면 제가 아이들 잡을 때 손을 꼭 잡아요. 어떨 때는 이렇게 통통 튀는 아이들 잡을 때는 손목을 잡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아이들이 차가 오는 자리에서 갑자기 손을 놓고 뛰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악수하듯이 이렇게 잡고 가면요, 아이가 놓으면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손목을 잡으면요, 아빠가 놓기 전에는 절대 놓지 않아요.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잡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강하게 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 방법을 취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강성해지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사람의 방법을 막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이제는 의지하세요. 다윗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게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목을 붙잡으셨기에, 그 인생을 잡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